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성부 성자 간의 동역. 첫째 단원 19절에서 21절 아들은 아버지와 동역을 하고 있다. 둘째 단원 22절에서 30절 아들이 아버지와 무엇을 동역하시는가? 본 문단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에 따른 논쟁인데 핵심적인 쟁점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18절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가 있는데 중심점은 8번 등장하는 아버지와 10번 등장하는 아들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성부 성자 간의 동역을 중심으로 아들은 아버지와 동역을 하고 있다 하시면서 첫째 단원 무슨 일을 동역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단원 첫째 단원 19절에서 23절 아들은 아버지와 동역을 하고 있다. 1.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십니다. 19절 기억 본문단에는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19절, 24절, 25절 그만큼 중요하고도 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주님의 5번째 진실로 진실로와 함께 주어진 말씀인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됨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심은 동등될 뿐만이 아니라 동역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18절 여기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다는 점을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6절에서 거듭거듭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1장 14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위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래로는 자기 자신 즉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2.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20절 20절에서 23절까지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신 19절에 대한 상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몇 번이나 함께 등장하고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1절 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2절 디귿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십니다. 23절 본 문단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는데 22절, 22절, 24절, 27절, 29절, 30절, 30절 심판이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니 하신 마태복음 25장 32절 그렇게 하신 두 편으로 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구원을 얻는 자와 멸망을 당할 자로 가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2절 요약을 하면 그분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분이요. 17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려는 분이요. 21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 둘째 단원 24절에서 30절 아들은 아버지와 무슨 일을 동역하시는가? 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 기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6번째 진실로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여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5.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 주님께서 7번째로 하신 진실로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25절, 28절 놀라운 말씀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함입니다. 기억.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 이는 최후 심판 날에 죽은 자들이 영생의 부활과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갈라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점을 다니엘서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니은 30절은 본 문단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십니다. 30절 이는 19절에 대한 재강조인데 다른 점은 보는 대로에서 19절 듣는 대로 3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이 7절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역하신 일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허물과죄로 죽었던 형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같이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란 히브리서 2장 15절 38년 된 병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은 24절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됨에 대해서 2. 아들이 아버지와 무엇을 동역하시는가에 대해서 3.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점에 대해서